가장 좋은 계절인 봄이 오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결심했다고 할까요? 특심했다고 할까요? 사순절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결단하고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365일 1년 중에 그렇게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거의 1년에 한 9분의 1 정도가 되는 아주 긴 시간이죠. 우연히 어느 장소에 들렸다가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 요즘 사순절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 이게 빨리 끝나야지. 이 사순절이 참 힘드네. 새벽에 나가서 새벽기도 하고 또 성경도 읽어야 하고 내 생일도 그날 들어있고 우리 결혼기념일도 그때 들어있는데 사순절 참 힘드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성도님들. 사순절 참 힘들지요. 근데 주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응답하셔서 너 이번에 금식해라 그렇게 말하신 적 있어요? 자, 특별히 날 정해서 기도회로 모여라. 주님은 그렇게 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묵직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요.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허물을 들추면 참으로 불쾌해합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허물을 누가 들추어내면 그런 사람과는 상종도 하기 싫어하지요. 모임에서 박차고 나올 만큼 모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잘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요. 결국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격려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위로와 격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메신저들이 그것을 잘못 전파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반쪽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기쁘게 살기 위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메시지를 많이 우리에게 주셨지요. 사순절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강렬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는 메시지여야 하지요.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사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음란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등 한번 두드려주고 그런 게 오히려 필요한 여인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주여,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감추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것을 주님은 들추시죠. 결국 복음의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복음을 위로와 격려의 복음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더 칭찬해 주세요. 주님, 더 위로해 주세요. 주님은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지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주님 앞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나는 모든 계명을 주님 다 실행합니다. 그냥 칭찬하고 돌려보내고 잘한다 하면 됩니다.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으니 그 청년에게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보내면 좋지만 우리 주님은 그 청년의 문제점을 본 것이죠.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으니 내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결국 그 청년이 늘 막혔던 그 부분입니다. 주님의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막혔던 부분, 막히기 때문에 숨기고 싶었던 부분, 막혔기 때문에 감추고 싶었던 부분, 어느 누구도 들춰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 애썼던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결국 사순절은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식하시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성경은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없어요. 힘드시더라도 성도님들 그것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그것을 꺼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으셨을 때 아프지만 내놓아야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주님의 그 말을 듣고 메시아임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부자 청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의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아마 자기의 그런 삶을 고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일이 끝났을까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온다고 하였죠. 선택은 잠깐이었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다가옵니다.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입니다.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바로 그런 결론이 하나의 선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이제 가장 중요한 선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성도님들. 내가 선택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온전히 나만의 100%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내가 태어난 가정,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남성이냐 여성이냐 결국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었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억울하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학교를 선택할 때도 우리가 온전히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압박도 있고 또 세상의 어떤 흐름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요.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하며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 속에서 정말 돌이키고 싶은 선택도 있어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치르는 희생도 너무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 선택 때문에 내 10년을 소모했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내가 감내할 고통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그 결과를 책임지는 어려움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 스스로 한번 내가 모든 것을 택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출생도,
우리의 죽음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늘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복종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왜 우리를 세상에 눈도 돌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을까?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을까? 너무나도 궁금한 게 많았어요.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만드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때로는 어두움 속에 몰아넣으셨을까? 그냥 말 잘 듣는 로봇처럼 태엽을 감으면 가는 그런 어떤 기계처럼 플러그만 꽂으면 작동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으면 얼마나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편했을까? 왜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요나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왜 그 길을 끊어놓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이걸 여러분 창세기로 다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옆에 있는 성도를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뭐 있겠지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택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과 기계의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저 말 잘 듣는 로봇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바라고 좋아하는 것, 형통함과 복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어느 날 짠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징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징계로 다가오십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은 혼동스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주시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하나님은 바로 세 번째 다가오시는 침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시게 하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권 하나는 주셨어요.
온전히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만이 결정하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영혼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선택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은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가 이 세상,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약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불평, 불만이 많은 줄 안다. 너희가 지금도 나를 향해 많은 불평을 쏟아내는 줄 안다. 그렇지만 마지막 선택은 너희가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너희가 했던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덮고도 남을 만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선택입니다. 죽음과 사망, 복과 저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좁은 문을 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좁은 문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넓은 길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길은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그것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길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그 길의 끝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의 과정은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 끝에는 생명이 있다. 그 끝에는 사망이 있다. 그리고 선택은 오로지 내가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택지를 정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너무나도 고맙고 은혜롭지만 그 침묵의 순간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 그때 왜 정신나게 우리를 혼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왜 손과 다리를 부러뜨셔라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셨어야지. 내가 그것을 택할 때 하나님 얼마나 고통을 당할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시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막 대들지만 여러분, 그게 따질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그건 저와 여러분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가치가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성도가 훨씬 많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결과를 미리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데 그 결과를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명의 강도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해도 이 강도에게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이 강도에게 참 관심을 보이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으로 굉장히 관심을 보여요. 아, 이런 길이 있을까? 이렇게 나 할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극적인 고백을 통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인생 역전의 찬스도 나쁘지 않겠다고 관심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예.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주님과 함께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지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악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들이 어떤 죄를 지은 강도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성도들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살인범일까? 강간범일까? 연쇄살인마일까? 방화범일까?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제목이 뭐지요? 바로 로마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원래 그 자리에 누가 죽도록 되어 있었어요? 원래 그 자리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거죠? 바라바라는 사람이 박히게 되어 있었죠. 로마에 반역했던 죄인.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라바가 죽어야 할 자리에 급하게 거기에 예수님을 끼워 넣습니다. 로마를 반역한 죄인이라고. 그런데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두 명의 강도는 살인범이나 어떤 흉악한 범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아마 바라바와 또 예수님과 같이 죽을 정도의 죄의 부류라면 아마 로마에 반역을 했던 유대인들로 보면 굉장히 독립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와 강도를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발밑에 놓고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결국 무엇입니까?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피 끓는 혈기로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은 그들을 행악자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행악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행악자라고 쓰지 않는데 성경은 행악자, 또 심하게 강도라고 표현하지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바라보는 죄인은, 성도님들,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대로 가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요. 오히려 그 표현도 부족하지요. 행악자입니다. 결국 성경이 왜 이들을 행악자라고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행악자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던 것입니다. 돌도 좀 던지고, 로마의 높은 사람도 좀 죽이고, 로마의 중요한 기간에 불도 좀 지르고, 어떻게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해야지.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그 강도들은 존경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쩜 우리의 포인트와 그렇게 맞물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 내려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이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너무 고맙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은 하나님, 저희가 도저히 취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십자가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하지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결국은 힘없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그 방식은 하나님, 제가 주님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 강도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탄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순 옳다는 생각도 들어요. 교회가 세상의 잘못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지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여전히 주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해야지요.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까? 아마 이 강도들은 그런 모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서 여전히 그 마음을 꺾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과정도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게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으로 향해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점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똑같이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구원받은 강도도 주님을 향해 비난합니다. 저게 무슨 구원자라고? 세상에 저런 구원자가 있는가? 저런 존재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자기 몸도 하나 구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지금 십자가에 매맞고 정말 힘없이 끌려다니면서 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되지도 않는 소리라고 비난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일 수 있는가? 예전에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을 다 얻으려고 했던 예전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왜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입에서 더 이상한 말이 나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강도들은 아마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참 가지가지한다. 아니, 자기가 죄로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습죠? 십자가가 보면. 그래서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들이 살아왔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터닝 포인트 지점에 이 두 강도의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한 강도는 자기의 뜻을 꺾지 않고 그대로 고집합니다. 저 길이 아니라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려는 길은 아마 이것일 것이다. 자기가 살아왔던 신념, 자기가 믿었던 믿음, 그것을 여러분, 이 강도는 그대로 고집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강단의 복음이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가장 위험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 내가 가진 신념과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는 길이라는 포인트를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가진 생각이 옳다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성경을 이잡듯 뒤지는 성도도 있어요. 저 말씀 속에서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신념, 그것을 내가 보장받아야겠다. 이것이 틀리지 않다는 걸 주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어야겠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가진 생각이 그게 맞았구나, 내가 가진 생각이 이게 주님이 응원하신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안타까운 순간이 있죠. 말씀은 여러분의 주장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여러분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옳게 서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이 하나의 강도는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지 않죠.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강도는 비난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어왔던 길과 주님이 하시려는 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는 느끼는 것이죠. 내가 틀렸구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의 시작은 항상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틀렸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을 고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아니구나. 여러분의 은혜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꺾는데 정말 질긴 것처럼 끊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성도가 대표적으로 그런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 강도는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뜻이 아니라 저분의 뜻이 옳았구나라고 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강도의 선택을 침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선택은 순간이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낙원으로 올라가는 결과를 맞게 되지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범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선택의 실수를 덮고도 남을 만큼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나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강도에게서도 또 하나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끝엔 항상 둘만 남지요. 예수님과 나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님들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주님의 십자가라도 안 된다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시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반갑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겠죠.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생각이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마지막이지요. 그리고 그 중요한 선택 하나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짧은 인생도 힘들었는데 영원한 삶의 선택은 어디를 택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선택의 지점에 여러분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의 시작은 내가 틀렸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잡으러 나서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죠? 왜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
잃은 양도 찾으시는 주님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선택에 대해서 침묵으로 지켜보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을 보십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 침묵하시는 주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영원한 것에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그 선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 앞에 미루지 마시고 결정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선택 하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선택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